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가득한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24절기가 있다면 교회에도 절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된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이 있지요. 이 거룩한 절기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성령의 절기이니만큼 성령의 열매, 즉 신의 성품을 입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언젠가 어느 교인이 이런 말이 저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어떤 이는 예배가 즐거울 수도 있는지 몰랐다며 그렇게 말도 했고요. 가랑비에 옷 젖듯 신앙이 그분의 삶에 스며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활발하게 운행하십니다. 자연스레 말과 행동의 선한 열매를 연구러 가게 됐지요. 성경은 이 선한 열매가 9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한번 외워보실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야, 왜 이렇게 잘 읽으세요? 잘 외우세요? 예? 이거 보고 외우신 거 아니죠? 네. 이 9가지 중에서 첫 번째 사랑의 열매를 이 시간 우리 함께 와그작 와그작 함께 먹고 마시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처럼 사랑이 흔한 때가 있을까요? 사랑. 많은 노래와 드라마, 영화, 소설에서 사랑 이야기는 빠지지가 않습니다. 사랑이 중요하니까 그렇겠죠. 우리 부모 세대 때는 사랑한다는 말 자주 못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우리 노건사님들 부모님께 아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그런 말을 듣고 자라신 분 있으십니까? 근데 우리 같은 세대는, 저 같은 세대는 그나마 사랑 표현을 조금 할 줄 아는 세대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랑을 말하면서도 사랑으로 곧잘 상처도 줄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 가벼워져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상하게도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불륜을, 스캔들을 더 로맨틱하게 포장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들을 또 아침부터 하면 즐겨봐요, 사람들이. 실제로 SNS에서 어떤 사람의 글을 보았습니다. 상간녀로 고소당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당당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이게 사랑입니까? 언젠가 아내와 함께 구두를 사러 간 적이 있습니다. 구두를 사러 간 적이 있는데 매장에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구두를 찾고 있는데 직원이 저 아내를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는 거예요. 마침 이게 궁금한 것이 도저히 못 참겠는지 직원이 묻더라고요. 혹시 두 분 부부 맞나요?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부부예요, 부부. 그러자 직원이 큰 실수라도 한 듯이 당황한 표정으로 하는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네요. 두 분이 너무 다정해서 부부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활짝 끼고 다정하면 불륜이고 저만큼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남편은 이러고 가고 있고 아내는 이러고 종종종종 쫓아오면은 그러면 부부입니까? 예? 이런 거는 제가 6.25 동란 이후로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본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죠? 함께 암송해 보실까요? 시작.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그것밖에 안 됩니까?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멘십니까? 그 사랑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친히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도 알고 있죠?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 못하시겠습니까? 굳이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으셔도 충분히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셨습니까? 왜? 아들을 보내주셨어. 그 아들을 우리 위해서 죽게 하셨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한다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로마서 5장 8절이 답변합니다. 공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해서 내 아들까지 희생시켰어. 그런데도 너희들 내 사랑 못 믿어? 이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내가 너희를 가장 사랑하는 내 최선이고 나의 마음이에요.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샤먼, 토템, 또 시작해서 불교와 이슬람 등 고등 종교가 있습니다. 창세기 이래 밤하늘의 별보다 많은 사람이 세상에 다녀갔었죠. 그리고 허다한 종교가 인류 역사와 함께 해 왔는데요. 자, 이 많은 종교 가운데서 신이 사람을 위해 죽은 종교가 있습니까? 신이 사람을 위해서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죽임당한 종교 혹시 아십니까? 보신 적 있나요?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학교에서 종교학도 공부를 했는데 여러 공부를 해본 결과 이런 종교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유일하게 오직 하나님이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서 가장 약해지셔서 사람에게 의해 죽임당한 종교 어디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보다 더 고차원적인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이 사랑의 주인이시요 사랑 그 자체인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사랑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은요, 사람의 미움,
이 미음이 동그란 이응이 됩니다. 나의 삶의 내 성품의 모서리들이 조금씩 바뀌고 깎이면서 동그라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제 아무리 묵뚝뚝하고 냉정한 사람이어도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순둥이가 돼요. 제가 그래요. 제가. 교회에서는 당당하죠? 집에서는 순딩합니다. 사람은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는 존재입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예쁜 손주들 앞에서 얼마나 약해집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어떠세요? 자녀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혹시 내 자녀들보다 더 맛있는 반찬 많이 먹으러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기? 밥을 먹는데 내 자녀들보다 내가 더 건강하고 좋은 반찬 더 많이 먹으려고 욕심 부리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언젠가 어느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효자예요. 효자. 그 말을 듣고 제가 너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니, 권사님, 그 아들이 혹시 우리 준서만 합니까? 우리 민준이만 합니까? 아니요. 아들이 몇 세입니까? 60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60대인데 애입니까? 애? 애? 60대인데 애라고 부르세요? 물어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애는 20대이든 50대이든 70대이든 부모에게는 아이요, 아이. 그런가요? 자식을 향하는 부모 사랑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일상에서 누리는 일반적인 사랑도 이렇게 숭고한데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세상에는 여러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는데요. 에로스, 스트로게, 필리아, 아가페. 이 모든 사랑의 공통점은요. 처음에는 희생으로 시작합니다.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가 이해하고 먼저 섬기면서 시작하죠. 부모를, 자녀를, 친구를,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면서 시작하는데 문제는요. 이해 관계가 틀어지면 이 사랑이 변한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사랑이 아니라 사람이 변하는 거죠. 인생의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지면 사랑의 표현도 달라집니다. 예전에 어느 장수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래 살다 보니까 서로 이제 부부가 잘 알죠. 진행자가 하는 말입니다. 할머님, 할아버지께 애정 표현 한번 해보세요. 가장 사랑하는 말로 표현해보세요. 하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 백년 원수야. 사랑은, 사람의 사랑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예수가 없는 사랑은 변해요. 변해. 저는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누구보다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진짜로. 딸만 다섯 낳다 어렵게 낳은 아들인데 솔직히 집에서 어머니의 편애가 심했어요. 하루는 누나들하고 함께 놀이터에 가서 흙으로 두꺼봐 두꺼봐 하고 놀고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녀석들이 무슨 넉마주도 아니고 나가서 씻어! 누나들 혼쭐 나는데 저한테는요. 아이고 우리 아들 500원 있어. 가서 새우깡 사 먹어.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 당시 500원 80년도에. 그러던 1986년 여름 제 앞에서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죠. 사랑을 한없이 받다가 사랑이 약해지니 삶이 어린 시절 행복하다는 말보다 불행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더 많았었는데요. 제가 아빠가 되니 가끔 선친 생각이 납니다. 아내와 사별하고 7자녀 키우기 얼마나 힘드셨을까. 지금은 이해가 되지만 어렸을 때는 아버지처럼 되기 싫었습니다. 아버지처럼. 나는 저렇게 안 할 거야. 저렇게 안 살 거야. 조금만 잘못하면 푸육하고 빼도 제법 드시고 아이들이 반듯하게 자라길 그런 마음으로 하셨지만 사랑 표현이 서툴렀던 것 아닐까요? 우리 주변을 보면은요, 사랑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주 들려옵니다. 그렇게 사랑했는데, 불타게 사랑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 숨소리도 듣기 싫습니다. 엄마밖에 몰랐던 내 아들이 집에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해요. 왜 이런 역기능적인 사랑들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역기능적이다 못해 방임, 집착, 간접, 폐륜, 불륜 같은 가라지들이 왜 우리 인생에 자라나는 것일까요? 우리 사랑이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를 뿌리째 뽑아가지고 그대로 자연 상태로 내버려 두 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나무 안에 있는 자체의 양분으로 버티지만 시간이 흐르면 메말라 가는 거죠.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사랑의 열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양분받은 사랑이어야만 그 사랑이 완전할 줄 믿습니다. 사랑은요, 마치 이렇게 물을 퍼서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물을 퍼서 주는데 내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어야 이렇게 나눠줄 수 있죠. 사랑의 샘이 내 마음에 가득 차야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데 내 안에 사랑이 메말라 가 보십시오. 왜곡되고 아픈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 안에 뿌리를 내려서 그 사랑의 뿌리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은요, 오직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은 변합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삶이 변하는 거죠. 예수 안에 사랑을 붙들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갈 때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고 온유하게 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로 성내지 않게 합니다. 시기하지 않게 합니다. 무리하지도 않게 합니다. 자랑도 교만도 내세우지 못하게 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나눠 흘리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말씀인데요. 제 어린 시절 기억에는요. 솔직히 집보다 더 즐거운 곳이 있었습니다. 어딜 것 같습니까? 제 딱 면모를 보았을 때 학교일 것 같지 않습니까? 공부 열심히 잘하고. 아니요? 오락실일까요? 제 어렸을 때 기억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저는요. 방과 후에 제일 먼저 갔던 곳이 교회예요. 학원도 안 가고. 학원을 안 가면서까지 갔던 곳이 교회예요. 교회 가면 집사님들이 항상 계셨거든요. 가면은 사탕도 주고 과자도 주고. 좀 창피한 창피하다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집에서 생일날 선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불쌍하죠. 근데 주일학교 선생님은 꼭 제 생일이면 잊지 않고 선물을 챙겨주셨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교회 권사님들은 저를 붙들고 손을 잡고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 아버지도 내 손 잡고 기도해 주신 적이 거의 없는 우리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야 이리 와라 하고 끌어안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 친구의 아버지이자 교회 집사님은 한 번씩 저에게 지갑에서 용돈도 꺼내서 주셨어요. 정환아, 일로 와봐. 뭘로? 책도 사보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래. 고등학교 때 많이 방황했었거든요. 많이 방황하던 그 시절에 우리 집사님들은 저를 앉혀다 놓고 좋은 말씀도 해 주셨었죠. 감사하죠. 감사한데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은 이랬습니다. 감사하고 좋은데 그들이 베푼 호의와 사랑과 섬김이 나를 불쌍해서 항상 그러셨거든요. 아이고 불쌍한 거 불쌍해서 엄마 없이 자란 아이가 불쌍해서 베푼 호의와 사랑과 그런 마음인 줄 알았는데요. 성인이 되어 돌아보니까 이제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받은 호의와 사랑, 그것은 그분들 마음에 가득 차 있던 예수의 사랑이 내게 흘러져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분들이 만난 예수의 사랑으로 저를 사랑한 거예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이를 위해서 선물도 사주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이를 위해서 용돈도 주고 상담도 해주고. 왜 그래요? 그 안에 예수의 사랑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없었다면 저는 인생의 방향선에서 돌아오는데 꽤 오랜 시간 걸렸을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비틀거리는 제 인생을 반듯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 완전한 사랑에 힘입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저로 하여금 신의 성품을 삶에 담아내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중요해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 키워보셔서 아시죠? 여기 가운데 어느 부모가 자녀들에게 사랑을 안 줬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베풀었는데 그 자녀들 어떤가요? 완전합니까? 내가 준 사랑으로 내 자녀들이 반듯하게 자라났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내 자녀들이 반듯하게 자라나지 못했다면 돌아보십시오. 내가 나의 사랑을 줬던 것은 아닌지, 내 메말라가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을 주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 만났어. 그렇게 열정적이고 뜨겁게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왜 오래가지 못하나요? 예수의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웃은 또 어떻습니까? 원래 우리의 기질과 성품, 우리의 선한 마음,
이것은요, 내 사랑으로, 내 마음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와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구약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더 나가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사랑할 수 있나요? 가장 먼저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인지 깨닫는 것.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는 부모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사랑으로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내 배우자, 백년 원수가 아니라 영원한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요, 세상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부러울 것이 없어요. 부러울 것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이면 다 좋아요.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예수와 함께 있으면 행복입니다. 예수의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도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자녀인지 돌아보십시오.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라는 겁니다.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에 머무르시고자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CCM 찬송도 자주 들어보시고 그 사랑을 알고자 더 예배에도 힘써 보시고요. 그리고 내 부모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배우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 또 다른 친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 이쯤 하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내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 이미 지났습니다. 그 사랑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노력이 아닌 주의 사랑으로 부모와 자녀를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때로는 미웠던 사람들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힘이 생겨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주 루틴을 만드십시오. 매일의 루틴 이 세 가지만 실천 한번 해보십시오. 첫 번째, 하루에 한번 주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큐티하실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인지. 두 번째, 주께 받은 사랑을 사랑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부모에게,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그리고 세 번째, 사랑하는 사람들과 꼭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하십시오. 또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전도에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사랑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사랑으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이 지난 한 주보다, 어제보다, 내일이, 앞으로 나갈 한 주가 더 복되고 더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로 주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에 목이 마릅니까? 왜 사람에게 목이 마릅니까? 왜 사람을 사랑하다가 지칩니까? 왜 사랑하다 상처받고 아프고 괴롭습니까?
왜 우리는 혼자만의 사랑으로서 아파해야 됩니까?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납기는 죽기까지 나를 위하여서 내 모든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과 동행하며 그 사랑 안에서 나를 사랑하고 또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와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가득 찬 행복한 저희 예원의 모든 가족들 되시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